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공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발산시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부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산시켜 주셔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 영광을 덧입고 이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 속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져 버린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도록 하셨는데 이 정점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고 천년 왕국에서 영광을 완벽하게 누리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눈물로만 알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죠. 또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피조물들에게 막힘없이 영원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 그러느냐? 히브리 말로 바라크. 우리나라 말로는 복이라 그럽니다. 블레스, 바라크, 복이죠. 그러니까 참된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이 가득 부어져서 생명력이 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동물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동물이나 또 조류나 어류나 피조물 다 만드시는데 거기다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들에게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나눠지는 것이죠. 동물은 죽으면 그대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산화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그 속에 영적 존재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 사는 아주 법칙을 정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복이란 무엇이냐? 복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것은 복에서 비추어지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쇠도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천에서 흘러나온 것들인데 이것을 복의 원천으로 생각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일치월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라크의 복은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비춰줌으로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눈에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이 살려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 살을 뜯은 그 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너 하나님은 죽인대. 그래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면 하나님 혼낸다, 말씀 안 보면 하나님 혼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주 내추럴하게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환경 속에서 좋든 나쁘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게 된다 했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에 있어서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로마 그 지하 땅속 감옥에서 빌립보서 쓰지 않습니까? 손발이 착고에 차 있었지만 그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복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마에 이 쌍팔자가 켜지고 다니면 문제 있는 것이죠. 그의 얼굴이, 마음이, 심성이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돼요. 누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넘치는 자에게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갑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의를 딱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빛이라. 빛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크가 들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참 복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참 복이죠.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광이 비춰줌으로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복이 그에게 임해지니까 세상에서 따라온 이 복들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으면 배가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오듯이 그 복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참 영어로 말하면 뭐라 표현합니까? sincerity 또는 true 이런 말들인데, 이 참이라는 헬라 단어가 두 개 있다 그래요. 하나가 뭐냐면 알레티노스고 하나는 알레테스라고. 어렵죠 말이요. 이 알레테는 뭐냐면은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거 거짓이면은 이것은 참인 것이죠. 어둠이면 밝음. 그것이 알레테스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개념은 알레티노스인데, 이것은 부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00%.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부분적으로만 비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형이 상학적인 것이나 형이 화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 철학, 경제, 정치, 문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좀 짜증내겠죠. 그러나 공부를 좀 해, 인문학을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대한민국 인문학 거장 그러면 이어령 아시죠? 그분이 그렇게 자기 딸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세상에 뭐 예수가 어디 있냐? 그분은 아주 인문학 대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 썼습니까? 그런데 암 걸린 자기 딸이 죽어가면서도 평안하고 화평하고 마지막 임종하면서도 아버지 손을 붙들고 아버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천국 아버지 와서 살기를 원합니다. 웃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갈등이 일어난 거 이어령 이 교수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뭐냐?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그가 드디어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가 그 공부했던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니까 발산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과 그분이 보는 성경의 각도가 달라버립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인문학 속에 풍성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을 그가 글로 쓰기도 하고 강연한다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수백 마디 한 것보다도 그분들이 한마디 한 것이 더 영향력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놨는데 범죄한 인생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선이 악의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선하게 지어놨어요. 나무도 풀도 동물도 다 선하게 지어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악하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조금씩 나타나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환경을 다르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쓰레기를 버린 것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예, 이 만드는 우주 만물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미국의 버지니아주 가보면 산속에 들어가면 나무들이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높이 올라 있는데 나무들 보면 하나님은 찬양할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 있는데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세상이 지은 바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하나님이 실망하면서 쓰는 글이에요.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지만 세상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십니다. 그 천지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하나님 형상 그 자체란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accept,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세 유럽에 실제로 전쟁이 많이 났었죠. 중세 유럽 어떤 나라 왕이 신하들에게 나라를 다 맡기고 내가 지금 전쟁터에 가서 싸워올 테니 잠시 자리를 내 왕자를 지키고 있으라 왕위를. 그리고 부하들 데리고 가서 열심히 싸우고 몇 달만 돌아왔더니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없냐더니 그 왕을 쫓아내버리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야에 지금 싸우고 돌아왔는데 자기 자리가 없는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비시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과연 그분을 알아볼까? 왜 죄인들이, 인생들이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거부할까?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타락한 세상은, 이 세상 속에는 우리 인생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밝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은 참 빛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합니다. 왜?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있죠. 예전에 자기 남편이 저 사우디 중동 건설할 때 일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 헤어질 때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빨리 건강하게 돌아와라. 그다음에 중동에 가서 자기 남편이 매달마다 돈을 벌어가지고 국내로 보냅니다. 못 만져본 돈을 조금씩 만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모님이 1년이 가고 또 지나가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지루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친구 따라서 이제 강남에 가서 이제 춤도 배우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다 바람이 나버렸어요. 남편이 계속 버린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남편이 온다는 소식이 이제 들리네. 아, 불안한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네. 자기 남편이 계속해서 일만 하고 돈만 벌어줬으면 좋겠네. 왜?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딱 그 경우와 같은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둠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참비신 예수님이 온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이 사람 예수님 안 믿느냐? 원래 그래요. 그 어둠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정확하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했습니다. 아주 성경이 정확하게 인간의 범죄한 심성을 지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영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에레미야 44장에 보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열주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에도 보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해서 내가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왜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왜 안 볼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의 눈이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다가 눈이 떼졌습니다. 또 어떤 소경은 진흙을 이겨서 예수님이 침으로 해서 그의 눈에 바르니까 씻으니까 떼졌습니다. 어떤 사람 또 눈을 놓고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이 경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사람의 눈을 띄었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것.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생명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세상 신이라는 사탄이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 안 믿을까? 사탄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이죠. 오늘 우리 선생님이 교회 오셨는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못 오게 합니다. 너 거기 가면 죽는다든지 뭐 교회 가면 교통사고를 하게 하는지 이래요. 못 가게. 왜? 자기 백성이니까 데리고 지옥 가야 되니까 교회 가는 거 뭐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 똑같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어떻게 말했냐면은 육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삼각함수를 가르쳐 보세요. 로고를 가르쳐 보세요. 수학 알아먹습니까? 3차 방정식을 가르쳐 보세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죠? 그러나 고등학생들에게 사모님들에게 가르치면 잘 알아듣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함수, 로고스 다 알아먹어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깨닫는 자들은 성령이 그의 마음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온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소수만이 아주 극소수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죽여버렸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다시 재림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은 그랬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구에 75억이라는 수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아주 극소수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포도 농부의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그 주인이 포도를 잘 만들고 산을 쳐서 농부들에게 세를 준 뒤에 열심히 농사해서 수확을 거두어라. 내가 때가 되면 그 수확을 받으러 올 것이다. 그런데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의 열매가 맺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포도는 삭슬 좀 주라.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주인이 보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첫 번째도 죽여버리고 두 번째도 왜 죽였습니까? 돈을 안 주려고. 마지막에는 누굴 보냈습니까? 이 주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고 줄 줄 알았죠.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녀들을 계속 보냈지만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얘기를 포도원과 농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문의 말씀에 세상은 이 세상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인생들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러하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엄청난 슬픈 현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빛을 알아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단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영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권세 누리시고 계십니까? 이제 설교 결론인데 이게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가 못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저를 통해서 모두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보인 거예요. 눈에 보이면은 누리지 말라고 그래 누리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어느 시골의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손자에게 야 나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치마포만 붙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1대1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도움을 줄 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하든 뭘 통하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국 딛겠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에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천국간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엄마가 권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사가 내 죽을 때 그냥 꽃가마 태워서 천국간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니고데모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가 유대 선생이고 관원이고 부자였다 했습니다. 성경이 부자라고 말하는 말은 엄청난 부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100억, 200억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자를 부자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하면 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거듭나는 조건이 무엇이냐? 수단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 구원받았다?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2000년 전에 보니까 똑같은 인생 인간이었는데 그 예수가 죽고 나서 지금 영으로 완벽하게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영광의 모습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인생을 구원시킬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권세가 무엇이냐? 권세를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로 얘기했는데 하나가 엑수시아가 있고 하나는 크리스토스, 하나는 두나미스가 있습니다. 먼저 이 크라토스라는 것인데 크라토스 권세라는 의미죠. 이것은 영어 성경 우리가 보면은 민주주의 그러면 데모크라시 나오죠. 또 귀족 정책을 하면은 아리스토크라시, 신정 정책을 하면 데오크라시, 독재 정책을 하면 모노크라시, 크라시가 나옵니다. 이 크라토스는 단어는 여러 형태의 정치적인 권세원 통치적인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권세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많이 들어봤죠?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다이너모노, 어떤 힘, 능력 이런 것이 권세 안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쓰이는 권세가 뭐냐면 엑수시아인데 이 말은 권위라는 것이죠. 권위. 이 권위는 신분상의 격상을 얘기해보는 것입니다. 신분상에 이런 것이죠. 평범한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권위가 완전히 달라버린 거죠. 그죠? 어제까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경우가 쫙 서죠. 어제까지 그냥 악수했는데 악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입혀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통령이 주신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나타나 보면 난리 나죠. 난리 안 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버리는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주어버리면 난리 나죠. 말 한마디 해보면 저 사람 기분 나쁘면 너 죽어버려. 그럼 당장 천사가 죽여버리고 뭐 이런 권위가 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타나잖아요. 천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장 부러워하고 우리를 존경하고 그냥 쳐다보느냐?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다 천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천사를 다 붙여놓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천사부터 다 그 행위를 다 레코드 기록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도 다 천사가 있어요. 우리 행위를 다 기록합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신앙의 범위에 따라서 천사 숫자가 달라집니다. 영화에 열리면 좀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앉아있어 들어요. 설교하는 제 옆에도 천사들이 다 서있고 영적 능력이 아닙니다. 그 천사가 얼마나 파워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을 사탄과 싸워할 때 천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들이 실추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지금 나타나버리면 엄청나죠. 근데 그 권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천상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증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으로 말하면 공직을 시켜놔버립니다. 땅 판사 공직을. 너는 나의 자녀다. that's it.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망해버립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끔 어떤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손을 댔더니 병이 나버리고 예언을 하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부어주고, 어떤 자에게는 그를 높이 올려버립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총리로, 부분적으로. 왜? 하나님 나라의 확증함을 소수를 통해서 공증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뭘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호주머니를 하면서 짠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 권세를 주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증된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가면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공급받아 이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길을 줬는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천사를 파송해서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그 권세를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인들에게 이 몇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참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느냐. 두 번째는 그 참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진정한 복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이번 주 사시면서 한번 깊게 묵상하시면서 나는 참복을 받은 자다. 나는 정말로 이 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다. 소유할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그리고 이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비록 눈에는 보일 때는 힘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89장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